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서 하늘이 막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어져. 또 18절에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땅이 비를 내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막혀서 땅의 것이 다 죽었다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3개월만 비가 와서는 모든 논바닥이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어떤 것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33절에 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힌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신약에 와서 내 말은 영이라는 거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이라는 것은 모든 지금 우리 인생의 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갈멜살 사건은 우상숭배로 하늘이 닫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바로 우리나라에 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그 잘나가고 했던 갑자기 잠깐 안 나오다 보면 신내린 곳을 바로 무당이 돼가지고 무당이 되어 신내린 곳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아파서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신내린 곳을 받지 않으면 안 돼서 무당이 되어서 나와서 당연하게 버젓이 TV에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이 닫힌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로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쩌? 그러다 보니까 민족이 가정이 자녀가 부부가 한 이불 속을 덮고 살지만 대화가 되지 않아요.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민족인데 소통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언어가 한 언어인, 언어는 한 언어인데 말이 통하지 않느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대화가 안 돼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에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에게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뭐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 가까이 와라.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 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단이라고 하지만 제사라고도 하지만 예배를 말해요.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이라는 고치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교회 문이 닫혀버렸어요. 기도가 예배가 차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끝났는데 지금도 교회 문이 닫혀 있어요. 고린도 3장 10절에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너희들은 알지 못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의 기도가 막혔어요. 예배가 막혔어요. 믿음이, 은혜가, 감사가, 사랑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나오는데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얼굴이 근심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쁨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주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유튜브로 말씀을 들어도 되고 형편이 안 되면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면 된다라고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 중직자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랬나? 그 중직자가 했다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혀서 도대체 그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을 비판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놓고 누가 물으면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나, 가인이 창세기 4장으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린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다라는, 얼굴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 얼굴에 안색이 변하고 분이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은 제사하고 신약은 예배인데요. 얼굴에 왜 예배를 드리는데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을 여는데 예배의 담부터 라파 회복하라고 말씀, 고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논바닥 갈라져 짝짝짝 갈라진 그 예배 담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그 예배단을 고치려면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에서 예배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예배단이 바싹 말라고 갈라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예배의 단부터 라파 본래의 단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단, 용사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다. 코로나 이후에 내 마음에 예배 자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수축, 라파 고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치료하라는 거예요. 복구시키라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 눈바닥을 복구시키라는, 그것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너 내게로 가까이에서 예배단을 고쳐라, 복구시키라, 치료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예배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단을 먼저 수축하면 그곳에 뭐가 되냐, 불이 그때 내게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레위기 6장 9절과 12절 1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단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단이 없는데 불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단부터 회복하라는 거죠. 믿음의 제단, 은혜의 제단, 기도의 제단. 교회가 이 민족이 세상에 다 정말 교회 다닌다는데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교회와 멀어져 있는, 교회는 나오는데 헛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헛예배를,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이 되지 않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무너진 제단에는 불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은 회복이 되면 불을 주고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33절에 뭐라고 해요?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따서 나무 위에 놓고 이래도 통리 쇠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셔서, 송아지에 각을 떴다라는 건 뭘까? 송아지 스스로 송아지가 죄를 지었고 희생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송아지 각을 떴다라는 것은 그 제단에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피가 흐른다라는 것은 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뭐 누군가가 희생을 당한 희생 제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모세는 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시편 기자, 선지자들은 나에 관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그랬어요. 또 누가 24장 27절과 44절 뭐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성경에 쓴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모든 성경을 볼 때 어디를 보더라도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2000년 전에 최고의 종이의 설교가요, 신학자인 가공할 만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는 사람,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사람, 그의 몸에 걸친 것은 천조각이라도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둘러 비췄다라는 거예요. 심장 뼛속까지 깊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사도 바울은 만났어요. 혈기와 교만과 자만이 가득했던, 분노가 가득했던 그 사울이 빛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의 설교에는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무것도 나는 알기를 작정하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것에 나는 어떤 관심이 없다는 이 말은 뭘까요? 모든 바울의 설교에는 예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 지금 한국교회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자기 소견, 나는 이파, 여당, 야당, 니파, 내파라는 자기의 마음에 듣는 쪽에 니파, 내파를 하고, 나는 어느 파라고 정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 파에 서야죠. 자기를 드러내고 권세, 명예, 권력을 드러내는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가득 차 들어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공할 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그의 몸에 걸친 천조각마저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 속에는 예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21절에 그는 죄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4절에 하나님의 그 피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뭘까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돼,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어느 정도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으로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골로새 1장 20절에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화평을 이룬 우리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기뻐하심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모든 물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자로 죄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진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 이 그릇 안에 뭘 담아야 돼?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릇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배로우신 피로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을 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어요. 제가 씻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고 천국에 같이 가서 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열왕기상 18장 36절 7절에 뭐라 그래?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뭐야?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럼 뭐야? 하나님 비를 주세요 말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무너진 제단 에베단을 수축 회복해라 라파하라고 고치라고 복구시키라고 치료하라고 하시더니 이 비를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고난 역경 속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또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주 하나님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실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게 하라는, 비를 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줄 것이라는, 받게 될 것이라는, 회개하는 자가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천국이 가까이 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는,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는데 하나님께 비달라는 기도 이전에 회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비를 주신 분이 누군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비를 달라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종이 누군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에베단을 수축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건강의 문제를,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이걸 고쳐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 하나님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단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성화제의 피가 흐르고 제단의 불이 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단과 나무에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번제단에 바로 제물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는 반드시 기도가 믿음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은혜도 회복이 된다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25 다윗도 예배를 마칠 때에 번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도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기도를 마칠 때 번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120문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에 각 사람이 임하여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500명인 380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버렸죠. 120문도는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예배단, 민호의 장, 믿음의 장, 은혜의 장, 기도의 장 그 단을 잘 지키고 있었더니 이들에게는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예배단이 회복의 단이 되고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물의 피가 흐르고 제사함 받았다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 먹고 사는 것, 마시는 것 그대로인데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귀의 소리가 들려진 것,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것입니다. 치료가 되는 소리가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갈등을 겪고 혼란 속에 질병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가정과 사업장과 가정에 건강의 축복의 소리가 들려 질 수 있는 귀가, 영안의 귀가 열려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세요. 이제 망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함께 할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혼자 두지 않을 테니 너를 강하고 담대하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을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부모 모든 일에 경함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받으셔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되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 나와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말씀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진 때 언제나 내 곁에 계신 분이 토르는 눈물 지칠 수 없을 때 주님 내 눈물 닦아주셨네. 사랑하는 혜리야 뭘 걱정하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뭐 두려워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나니 너는 두려워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힘내라 다시 시작하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제는 쓰러지지 않으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감사의 눈물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수 없지만 성령이 지시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눈물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힘듦밖에 절망적이라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는 말씀 앞에 나오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막힐 대로 막혀버렸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가정의 민족이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언어를 쓰지만 막힐 대로 막혀 소통이 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냐고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서로 편을 가르며 파당을 이루며 서로 남탓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겠습니다. 1200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받는 나라가 베푸는 나라가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헌신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런데 예배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도의 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의 단이 감사의 재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연예인들은 아버지는 누구나 다퉈서 아버지는 무당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아버지는 이 나라 그 지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우상 숭배로 지금 민족이 닫혀서 사방이 닫혀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에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와 능력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 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합니다. 생명 가운데 있음을 같은 나는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이 민족이 막힌 소통이 사방에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막힌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상중에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이 교회는 아버지는 건강은 다 무너져서 아버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신다라면 아버지의 민족이 다시금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질 수를 믿사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 이들이 회복하고 살아게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의 사랑 거리와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합니다. 주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권해물과
11조의 물,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물, 회개의 물,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성경의 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믿음 없는 거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자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오. 기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감사에 대한 아버지 그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단물을 내는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들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고 능력과 권능 안에서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것들 위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관들 위에 영혼들 위에 이 근동 위에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가족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영혼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꽉 막힌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